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요, 사명 감당하는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11월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저희 교회 11월이 무슨 달인지 아십니까? 네. 기도 시간에 장로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명자의 달이죠. 사명자의 달입니다. 11월이 되면서 어떤 달로 정하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사명자의 달로 정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늘 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총회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014년 한 해 동안 우리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고, 이제 2015년을 앞두고 새로운 임원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명자들을 또 세우는 달이기 때문에 사명자의 달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나눠드린 그 종이에 보시면 이 연령대가 좀 많이 달라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회는 인원이 좀 많은 전도회도 있고, 어떤 전도회는 인원이 좀 적은 전도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안장로님께서 광고해 주신 대로 이제는 연령을 섞지는 않았지만 잘 원래 참여하시고 또 회비를 잘 내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각 전도에서 23명에서 25명 정도 다 들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령대별로 끊다 보니까 어떠한 전도에는 2년 3년 그렇게 텀이 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7년 이상 이렇게 연령대가 좀 늘어난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4여전도였으면 이제는 3여전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5여전대로 내려가신 분들도 계세요. 좋으시죠? 예. 나이는 뭐 더 젊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전도회가 더 이렇게 내려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늘 4년 5년 그렇게 끊어가지고 전도회 모임을 갖다 보니까 만나던 분들만 이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지내셨는데, 이제는 좀 더 다른 분들하고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더 넓어져서 더 좋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에도 또 총회에도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총회를 한다고 하면 일부러 임원하지 않으려고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분들은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받은 게 두려워가지고 땅속에 묻어두는 것처럼 총회 간다고 다 회장시켜 드린 것도 아닌데 뭐 가신다고 누가 회장시켜 드린대요? 뭐 그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히 막 안 가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총회에 꼭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또 우리 새가족 분들도 내가 어느 연령대에 맞나 이걸 보셔서 우리 교회에 성도님들하고 교제할 수 있고 또 새로운 분들을 또 만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되니까 처음에 좀 용기가 안 나실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먼저 챙겨주시고, 안 챙겨주시면 가서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 보세요. 가셔서 그분들과 교제하시면 신앙의 기쁨, 또 그럼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봉사의 폭들이 더 넓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11월 달에는요, 내년도 부서장들이 이미 정해졌고 우리 부서장들이 2015년을 앞두고 많은 계획을 짜고 또 예산을 정하고 이런 달이 11월 달입니다. 그래서 11월 달이 사명자로서 의미가 있고 11월을 어떻게 준비하고 지내가느냐에 따라서 또 2015년도는 또 2014년도보다 더 많이 성장하고 또 성숙하고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는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11월 달에는 우리 임직자들을 또한 세웁니다.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들을 세우게 돼서 특별히 11월 달을 사명자의 달로 더 정했습니다. 이렇게 11월 달은요, 다른 달보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과 변화들이 있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월 한 달 동안 마음을 좀 더 이렇게 활짝 여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해가고 준비해가는 그런 한 달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이 사명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어 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각 다 다릅니다. 서로에게 주신 은사도 다르고 사명도 달라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각각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다 다른 일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모든 사명자들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는 일은 달라도 믿음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로 사명자의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명자의 믿음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사명자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되냐면 멈출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명자의 믿음은 멈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비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불의했는지 어떤 공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될 재판장이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뇌물을 받고 자기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마음대로 재판을 내리는 그러한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주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한 과부가 찾아왔는데 자기에게 억울한 원한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장은 돈도 되지 않는 이 여인의 문제를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거들떠도 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여인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찾아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이죠. 결국 이 재판장은 내가 이 여인에게 돈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 여인의 이것을 해결해 주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힘들고 번거로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불의한 이런 재판장도 이렇게 간절히 찾아오면 해결해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느냐. 깨어있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보시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으로 이 비유를 마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도해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말씀이 딱 끝이 나면 이 말씀이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갑자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열심히 하시다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선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기도와 믿음은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믿음은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어요. 곧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없었어요. 아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한나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술 취한 여인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한나가 왜 그런 기도를 드렸겠습니까? 다른 어느 곳에 가서도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없지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한나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3년 넘게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비를 내려 주십시오. 사원을 보내서 저 바다 끝에 구름이 보이느냐 물어보죠. 무엇입니까? 여태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매를 맞고 멍투성이가 되고 몸이 다 묶여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 속에서도 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그러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사람을 기도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이 가난한 과부는요,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해요. 다른 사람을 아무리 찾아가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저 불의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저 사람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끊임없이 이 재판장을 찾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 그래서 무시를 당하고 구박을 당하고 쫓겨남을 당해도 끝까지 문제를 해결받을 때까지 이 재판장을 찾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과부라는 그 위치가 당시에는 참 소외되고 또한 그 위치가 마음 아프고 어떤 생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 있는 위치가 바로 당시의 과부의 위치였어요. 정말 자신이 자기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도 많은 일과 날마다 바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억울한 원한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모든 세상의 것, 인간적인 것 다 뒤로 하고 그 모든 것 스탑, 다 멈추고 이제는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어디로요? 그 재판관에게 나아가서 간절히 간구했다는 것이죠. 저는 앞에서 사명자의 믿음은 멈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명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현재 붙잡고 있는 것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다 부여잡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무엇을요?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군대 대장을 보내셔서 여호수아를 만나게 해주십니다.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를 만났을 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명령을 하냐면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무엇을요?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자꾸 신발을 벗으라고 이야기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지금 서 있는 그곳이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에 걸치거나 또 신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그 사람과 일치감을 주는 것이 바로 신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겉옷 같은 경우는 벗어가지고 휙 던져놓으면 이 모양이 사람이 입고 있었을 때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이렇게 둘둘둘 말려가지고 구겨져 버린다는 것이죠. 옷을 벗어가지고 빨래통에다가 탁 집어넣으면 이게 웃돌인지 아랫돌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이렇게 구겨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발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발은 벗어도 원래 그 모양 그대로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신발은 벗어놓은 것만 봐도 그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신발을 통해서 그 사람을 느낄 수가 있고, 신발과 주인의 일체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이 아들을 군대 보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가 와요? 소포가 오죠. 옷도 오고 신발도 오고 그러는데, 어머니들이 그 흙 묻은 신발을 두 손에 잡고 눈물을 흘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 흘리겠어요? 그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눈물이 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거룩한 땅에 신을 벗으라, 내 손 신이 더러워서 이 땅을 더럽히지 말라,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 오고 너와 일치감을 가지고 너희 안에서 끊지 못하고 있었던 너의 욕망이나 너희 안에 죄와 너의 발에 묻었던 그러한 흙들이 이 거룩한 곳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을, 모든 것을 다 끊고 멈추라는 그러한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우리가 먼저 신을 벗는 그런 멈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기 전까지는 그냥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80세 노인에 불과했었어요. 하지만 그가 그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는 그 순간에 이제는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끄는 민족의 리더자로 그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귀한 사명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신발을 벗고 내가 과거의 삶, 내가 현재까지 끊지 못하는 것들, 멈추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끊고 멈추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온전히 감당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11월 우리가 사명자의 달로 정하고 한 달을 지내가게 될 텐데,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고 내가 멈춰야 될 것들을 멈추고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이제 나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한 해는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 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사명자의 믿음은요, 성취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비유 끝에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이거는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네? 애매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보신다는 뜻인지, 아니 열심히 기도하라고 이야기해놓고 믿음을 보겠다는 건지 안 보겠다는 것인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 보시면요, 이 여인은 자기의 원한의 문제를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져갔고 열심히 간구해서 결국은 응답이 됐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문제가 다 성취된 것이죠. 끝이 났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갖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보았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바랬고 바라는 대로 이루음을 받았을 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는다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응답받는 사람이 다 믿음 좋은 사람이겠는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반문하신 것은 무엇인가 열심히 간구해서 이루어진 것 그것만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믿음에 대한 그것이 전부가 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열심히 간구해서 성취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면 세상의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손이 다 닳도록 빌고 무릎이 깨지도록 그렇게 빌면서 무엇인가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과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지고 있는 믿음과 어떤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면서 우리 아이 좋은 대학에 붙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비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자로서 세움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 초보적인 신앙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지만 사명자로서의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기복적인 신앙이 있어요. 우리 신앙이 기복적으로 빠지는 것은 바로 이 믿음이 어떤 것을 이루는 것, 성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기복신앙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을 받아야지만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다른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별로 다르지 않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월드비전의 미국 회장인 리처드 스턴스라는 분이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Hole in Our Gospel 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책을 썼는데요. 왜 책의 제목을 구멍난 복음이다 이렇게 정했냐면요, 이분이 젊었을 때 신학교를 다니는 친한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이 짐 월리스라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서 그 안에 어떤 부정적인 단어들, 가난이나 정의, 억압, 죄, 이러한 단어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에게 밑줄을 쳐서 그 한 절 한 절 부정적인 그러한 절들을 다 찾아냈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지고 성경을 다 읽다 보니까 성경 전체에 2009절 이상 이러한 단어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성경책을 펴놓고 가위와 칼을 가져다가 자기가 그 부정적인 절이 적힌 그 절을 밑줄 친 데를 하나씩 하나씩 다 오려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성경책 전체가 다 구멍이 뻥뻥 뚫린 너덜너덜한 그러한 너덜너덜한 성경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이 구멍난 성경책, 너덜너덜한 거지 같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만나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말씀은 때로는 부정적인 이야기, 죄악된 이야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징계의 말씀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말씀들은 받으려고 하지 않고 너희가 원하고 듣고 싶고 복받는 이야기들만을 너희가 움켜쥐고 있지 않느냐. 너에게 있어서 필요 없는 것은 다 빼고 너희가 정말 듣기 원하는 그러한 말씀만을 이 성경책에 남겨놨더니 이 성경책이 너덜너덜한 거지 같은 성경책이 되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 구멍난 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인가를 이루기만 원하고 복받으면 잘 되고 그래야지만 믿음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나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자로서 한 단계 더 성숙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앙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는요, 포로에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지었는데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방해하는 자들도 많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하고 이 유다 민족이 다 성전 짓는 것을 포기해 버렸어요. 하지만 자기 집들은 반듯반듯하게 아주 화려하고 삐까뻔쩍하게 예쁘게 지어서 거기서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 유다 민족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학개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학개 선지자는 유다를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너희 자신만을 원하고 정말 복받기를 원하고 좋은 것만을 추구하고 그렇게 해서 너희 집은 그렇게 화려하게 잘 지어놓고 하나님의 전은 황폐하게 지금도 이렇게 내팽겨쳐 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했던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많은 것을 뿌려도 적게 거두고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마셔도 흡족하지 않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 삭시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슨 이야기겠어요?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도 다 헛수고가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려가지고 일꾼이 삭슬 받아서 가방 속에 넣었는데 그 가방 밑바닥이 다 뚫어져 있어가지고 다 세워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거 금은보화를 담아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만 추구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내 것이 된 것 같지만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멍난 복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구멍난 전대 이야기가 학개서 말씀이 막 떠올랐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나는 지금 구멍난 전대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그 가운데 채우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만 취사 선택해서 얻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멍난 전대를 가지고 아무것도 내 가운데 채울 수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부분적인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만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올 수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난처한 상황이 올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변함없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험하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명자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서만 얻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자의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총회가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각각 우리 안에 사명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는 사명대로 그대로 세워진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어떤 분들은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세움받은 그런 분들도 계실 수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너무나 시시한 일이 나의 사명으로 맡겨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나의 사명을 신뢰감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해 가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저는 사명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별히 사명자의 말씀을 앞으로 나눠가면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눴어요. 어쩌면 너무나 원리적인 근본적인 이야기고 딱딱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근본부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명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그대로 성취시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멈추어 설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성취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취된 그 이후에 그 모든 부분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같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폭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자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큰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이제는 어떤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 의지하기 이전에 내 안에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과 사명을 성취해가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